묵던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뭐냐? 찬송가 66장입니다. 교동은 17번입니다. 교동 17번 10편 65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죄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들고 외치고 또 노래하시나이다. 아멘. 짧게 멈추시면 구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예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15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새세계 할
하셨네. 아멘. 깨울게서 강의 상을 주셨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세워주신 목양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목양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양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 인도를 받게 하시며 영역을 더하여 주시되 그를 잡고 있는 악한 병마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따라가게 하시고 완전히 새 힘을 얻어 건강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워주신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 인도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꼭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은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한 주간을 또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평화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니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고통받게 하는 코로나19가 이제는 종식되어 더 이상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또 그것 때문에 핑계로 주님 전에 나가는 것을 핑계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식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정말 각 교회마다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좋은 시간 되어줄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리며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주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임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쉬운 짐과 즐거움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 해 벌어들인 돈이 300억 가까이 되는 그 대치동의 일타 강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얼마 전에 나와서 그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 강연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강연의 제목도 되게 좀 의아했던 것이요. 그 강연의 제목이 뼈를 깎는 노력은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분이 항상 강의를 저도 예전부터 이분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분 강의를 보면 이래요. 독해야 성공한다라는 말을 진짜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정말 독해된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자도 안 죽는다. 3시간 자도 안 죽으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라. 죽을 각오를 하고 공부해라. 이렇게 강의했었습니다. 이분은 이야기하면서 뚱뚱한 사람 보고는 왜 다이어트를 못하냐. 다이어트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대는데 그거 하면 되는 거다. 무조건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던 게 그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대를 입학하고 서울대에서 또 대학 강의가 일반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스포츠카를 몇 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강사로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 강의에서는 그랬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은 반드시 실패한다. 이분이 여러 번 이제 몸이 좀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의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몸을 그렇게 혹사했냐고 그랬더니 이분은 그 생각했던 거예요. 남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남들도 이 정도는 다 감내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정말 자기가 이런 경험을 못 해보니까 자신있게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해라.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말이었던지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투병생활하면서 내가 만약에 다시 강단에 서게 된다면 이제는 학생들에게 죽어라 공부해라. 잠을 줄여라.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괜찮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냥 하는 거지. 잠도 충분히 자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다이어트 같은 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서 사는 게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게 자기의 일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낳고 나서 이제는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유의 중요성, 이 즐거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분은 깨닫고 그것을 이제는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근데 좀 우리랑은 좀 클래스가 다르게 이제 취미생활 요즘은 지금인데 그전에는 그냥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해서 팍팍하게 그렇게 일정을 짰는데 지금은 그전에는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일하다가 요즘에는 뭐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만 강의하고 그리고 요트 타고 나가서 뭐 고기 낚시, 바다 낚시하고 이런 게 지금 취미랍니다. 그게 좀 클래스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살면서 느낀 것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갈아 넣는 거라는 거.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뼈를 깎는 노력은 반드시 실패한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강의로 녹아나고 여전히 그래도 이분 강의는 일타강사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분 강의 듣기 위해서 대치동에서는 줄 서 있고요. 뭐 좋은 학교 가는 데 있어서 이분 강의는 여전히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뭐 EBS에서도 여전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요 20억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억 정도가 있으면 계산해 보니까 그냥 평생 놀고 먹고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 처음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퇴직을 하고 그리고 연금까지 다 받아도 20억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0억이 손 안에 들어온다면 굳이 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대로 살아가는 것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박진영이라는 유명한 JYP 대표가 있죠. 박진영 이분도 뭐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들어가가지고 그 졸업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도 돈이 2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20억. 근데 그 당시에 20억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금액이니까요. 20억을 모았는데 자기가 딱 해보니까 이 지질학과를 졸업해가지고 20억 절대 못 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노선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춤과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서 데뷔를 했고요. 정말 노력을 해서 20억을 벌었답니다. 20억을 벌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허망이 쏟아지더래요. 20억 갖고 이게 뭐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고민을 했죠.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20억이 있는데도 난 안 될까? 그리고 계속 활동할수록 돈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지금 이 사람 아까 그 위에 그 강사 대치동 1타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벌어들이는 매출이 300억 원 정도라고 했죠. 300억 원인데 박진영은 한 해 벌어들이는 자기 수입이요 1,000억입니다. 1,000억을 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 가지고는 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봤더니 자기 이름을 날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을 해서 자기 노래를 그러면 빌보드 차트에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내가 세상에 명예를 한번 노려보자 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진짜 빌보드 차트에 그의 노래가 올라갔고 빌보드 차트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겪고 나니까 또 뭔가 허무함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 박진영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아이돌 이렇게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서는 제일 특이한 회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애들한테 인성 교육을 합니다. 다른 데를 보면 애들이 그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들 자유롭게 풀어주는 반면에 여기는 애들한테 욕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애들이 이 무대에서 춤추고 아이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등한시하는 것을 절대 가만히 내려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애들을 공부를 시키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얘가 가수를 그만둬도 언제든지 세상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자기가 느낀 것이라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여전히 공허함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이 공허함이 뭘까? 근데 이 다음에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이야기가 종교적인 이야기로 갑니다. 이 사람이 종교적인 이야기로 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 그거를 대변해주는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 좀 꺼리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데 이게 말하는 틀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류의 뉘앙스를 풍기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이건 개인적인 견해다라고 그냥 확 치부해버리던데 제가 보기엔 박진희 이분이 그걸 느낀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차원이 높다는 것도 한번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돈과 명예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험한 것을 원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명예를 얻습니까? 이 답을 얻지 못하면 허망하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정말 이상한 결론이지만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하는 일들은 험한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묘한 공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말로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이상하다 그러죠. 근데요, 철학에서도 이상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에서도 최고의 단계를 뭘로 보느냐면요. 테오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테오리아. 관조.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선함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모두가 일맥상통해요.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세상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기쁨을 억누르고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감내하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희생하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후에 만나는 것은 허탈함과 허망함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극욕하고 절제하고 미래의 준비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에서 더 심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앞에는요. 목숨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뭐냐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잃든지 빼앗기면 자신을 잃든지 빼앗긴다는 거. 이건 어떤 것이냐면 건강뿐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 자신의 의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내가 돈에 얽혀버리고 내가 명예에 얽혀버리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로 살아가면요 그 죽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극을 줌으로 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과한 스트레스는 위험합니다. 운동을 딱 비교하면 좋아요.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무진장 나빠집니다. 근데 운동을 계속하면 어떻게 됐죠? 건강할 것 같죠? 근데 제 주변에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몸이 망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운동을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과한 운동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게 제가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4시간을 걷고 5시간을 걷고 6시간을 걷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신호를 줘요. 다리가 부어오르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게 하루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도 가고 그 다음에도 갑니다. 몸을 혹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양. 우리가 보면 노동 시간을 지금 8시간으로 지금 규정해 놨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는 9시간 하고 있죠. 이것이 굉장히 인간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주 4일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 4일 근무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한 법률회사가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주 4일제로 돌렸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매출이 3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출이 30%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도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서 인간들에게 휴식을 줬더니 매출이 올라가더라. 더 잘 되더라라는 그런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열심히 하는 것,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적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있는 짐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과중한 짐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혹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짐을 자신이 지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즐거움은 다음으로 미루고 고난에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죠.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기름지고 나쁜 음식을 먹는 팀과 건강식을 먹는 팀을 비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것과 함께 또 다른 비교군이 뭐였냐면요. 그 속에서 돌봄이나 소통, 따뜻한 가족의 친구 이런 것들이 있는 팀과 없는 팀을 구분했어요. 자, 건강식을 먹는데 이제 최악의 경우를 봅시다. 건강식을 먹는데 돌봄과 소통이 있는 팀은 나중에 건강 체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건강식을 먹었어요. 어땠을까요? 핏속이 깨끗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건강식을 먹었는데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러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봄도 있고 소통도 있고 따뜻한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 이 사람들 더러운 음식을 먹었는데 그 사람들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의외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고 전반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경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환경 속에서 뭐 공기청정기 사드리고 뭐 사드리고 깨끗하게 손 씻으라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깨끗하게 손 안 씻어서 우리 잘 살았죠? 옛날에 공기청정기 없어서 잘 살았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죠? 삶을 열심히 놀았잖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아파요. 이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실험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보살핌과 돌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가, 아무리 좋은 영양사가 좋은 것들로 짜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소통할 사람이 없고 그 사람과 사랑 나누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의 건강은 쉽게 나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한 짐이 아닌 쉬운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과한 짐을 지게 하며 삭막한 경쟁으로 우리를 내몬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마음으로 아무리 외쳐도 여전히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와. 내가 짐을 다 져줄 게가 아니고 주님의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과 일치한 거예요. 적절한 스트레스, 적절한 운동, 바로 주님의 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그 짐입니다. 근데 그 짐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져야 되는 그 적절한 짐,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짐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 그것은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다른 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환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 즉 교회에 속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이 교회 말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교회 있잖아요. 무슨 교회 하는 거. 그런 교회들 가면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뭐 전도왕이라느니 성경 읽기 왕이라느니 경쟁적인 그러한 것들을 합니다. 경쟁적으로 신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경쟁적인 신앙이 필요합니까? 교회에서조차 우리를 기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시 한편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는 바로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충실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이 우리를 기만하는 이 교회의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도 5달란트 받아가지고 10달란트를 남기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죠. 근데 말씀을 다시 봅시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성공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답입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차별이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이들에게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은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똑같이 였다고요? 작은 일에 충성한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경쟁들을 부추기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더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종의 본분에 따라 충성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종의 본분에 따라 주님께 충성한 것. 여기는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맡긴 일에 충실함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교회에서 경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걷었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신실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성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어지는 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먼저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짐을 지는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운 그날에 족하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이전에 우리는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수고히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염려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합시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 합시다. 오늘의 염려는 주님께 맡겨버립시다. 우리가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합시다. 오늘 염려는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항상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이르가라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자신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헛됨을 만듭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인한 기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가혹하게 착취하지 않는 적당한 노동을 하며 주님의 쉬운 짐을 지고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기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 여호와로 인한 기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쉬운 짐을 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복된 죄를 되게 주셔서 예수님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창문을 410점 보면서 중요한 질문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플 때마다 치료의 용을 부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채용하신 사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정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이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감작을 애타게 하여 주시소서. 오직 예수만 되어지는 저들에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한금으로 주일한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 손길을 은혜 입혀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아버지여 물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강적으로 또 믿음 신앙적으로 아버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주 안에서 형통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오직 바라보면서 사는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능한 손길로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영을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영으로 관련 함께 축복해 주시고 영광 한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예비한 무장교회에 사랑하는 한 성도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는 일에 오늘 온 세계에 예수의 이름을 예비한 모든 자들의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